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제가 인 성경은 34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보면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도 빌라들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죄악된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같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야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얘기들을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 1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시작. 예,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제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싸우란 얘기죠, 지금.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목사예요.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33인가에 목사가 됐는데 33세 목사가 돼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유 귀여워 아이고 우리 황 목사님 아이고 어떡해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을 참 잘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내 설교에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얘기하면은 그게 하는 짓이 귀여우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귀여워서 또 하는 짓.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진짜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하려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치 손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손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유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얘기했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들은 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으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이 디모데가 있는 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디모데가 하는 거 항상 설교라고 하는 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질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현우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현우야, 이러한 것은 굳이 네가 할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한 사람이 형수 현우가 하는 것을 한 거예요. 형수 현우가 하는 것을 딱 하니까 현우가 전화를 아, 이런 거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가 이렇게 책망이 들어오거나 체크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해도 저러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한국 사회는 외국이랑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외국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작거나 그래도 일단은 말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일단은 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으면 싸움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차끼리 부딪혔어요. 차끼리 부딪혀갖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왜 그렇게 해?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운전 잘못했냐, 내가 운전 잘못했냐. 사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싸우다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이놈의 새끼 너 몇 살이야? 몇 살 처먹었어? 예. 왜 싸우다가 갑자기 나이로 이렇게 가는지. 그죠? 뭐 물건을 팔다가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몇 살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나이를 가지고 위아래를 굉장히 많이 따지죠. 그죠? 근데 이 디모데가 있던 이 시대에도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가 적은 것이 너에게 약점이 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가 어떤 것을 너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네가 더 말씀으로 해야 된다. 아멘. 특히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가 더 분명하게 서서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다 분명히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에 그를 부르는 말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디모데를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표현이 됐느냐? 이게 구약시대로 가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사용되냐면은 선지자나 혹은 또 하나님이 세우는 민족 지도자들, 위대한 사람들 앞에 붙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무에게나 붙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 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너 예수님의 사람아. 야, 너 크리스찬아. 야, 너 그리스도이나.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거나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은 사실은 아무나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안디옥 교라는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엄청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럼 저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했을 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예. 오늘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민족 지도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삶을 진짜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 진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진짜 그의 삶을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또 그의 온전한 헌신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진 사람, 진짜 그가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방향이 약간 틀려요. 뭐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리. 크리스찬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권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세우는 영적 권위자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인가 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게 돼.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는데, 사무엘상에 가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천대하면 나는 너희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민족 지도자나 위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성을 쫓아서 이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오늘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어떤 일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그래 맞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명자와 소명자가 같으면서도 약간 미묘해요.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쫓아서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길래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을 썼을까? 그죠? 오늘 만약에 다 갈 수 있으면 다 가고 못 가면은 수요일에 이어서 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이렇게 하기죠. 피할 거와 따를 것을 얘기했어요. 피할 거와 따를 것.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피할 것을 얘기해요. 피할 것을. 봐봐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보면은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그 안에 경건이 없어지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 알고, 이번에 어제 우리 금요일에 왔던 황재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메릴랜드 그쪽, 그 다음에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이 도시들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볼티모어가 옛날에 미국 10대 도시 안에 들었던 부유한 도시인데 지금은 가장 빈곤한 4대 안에 드는 빈곤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 얼마 전에 볼티모어 흑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도시들이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철강 자동차, 우리 어디야? 언제 배웠죠 그게? 세계사 시간에 배우나? 아니면은 뭐 언제 배우죠? 안 배웠군요. 세계사에서 배웠나요? 세계사에서 나오자.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철강, 그죠? 그런 아주 강력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도시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또 창이 되지 어디더라?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철강 산업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다 먹고 살아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하나 때문에 울산이요, 광역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얘기 좀 그러나?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이트클럽 갈 때 예쁘게 옷 입고 가잖아요. 최신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 최신 유행이 뭔지 알아요? 밑에 바지는 트레이닝 이거 뭐지? 8분가 이거 7분가? 여기 무릎 조금 올라 5부? 네, 그럼 4부로 하겠습니다. 4부. 네, 그런 트레이닝 반바지에 그다음에 위에는 그 쫄티 있잖아요. 스포츠 쫄티. 뭔지 알죠? 스포츠 쫄티. 그거에 그다음에 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허리에 차는 돈지갑 있잖아요. 그것을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매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가방 이렇게 있는 거야. 어제 지나가는데 남자 2명이, 남자애들 2명이 또 그렇게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이 패션의 완성은 남자끼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백 메고 이쪽에는 여자 가방을 들어줘야지 돼요. 귀엽죠? 이렇게 메고 다녀야지 패션의 완성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나이트 가려면은 요거 하나씩 차줘야 어때요? 들어갈 때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입고 가도요, 여자애들이 거두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입고 가느냐? 잠바를 입어야 돼, 잠바를. 어떤 잠바냐면 뒤에 울산 중공업, 여기에 울산 중공업, 이 마크가 딱 달려있으면은요,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자매들로부터 부킹이 들어온대. 최고네, 최고. 양복 입은 애들은 거짓도 안 본대. 왜냐하면 울산 중공업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현대중공업, 울산에서 울산 중공업 다녀. 현대중공업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지. 울산 맞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 왜 했죠? 그래요. 왜 그러냐? 근데 그날들이 왜 몰라 그랬느냐? 부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들에게 부유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사냐?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너무 편안했대. 너무 평안했대.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험이에요. 비익관에다가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넣는 거죠. 그리고 물을 서서히 0.017초로 0.017도 내보라 했는데 7초라 그랬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하던데? 1초에 0.017도로 온도가 올라갔대요. 서서히. 요거에 서서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수영하며 놀다가 약간 올라가 몸이 나란해지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딱 눕더래요. 그러더니 여기다가 수건을 딱 올리고 개구리가 쫙 누워갖고 노래를 부르더래요. 개굴 진짜라니까? 못 믿는 거야? 그 사우나를 즐기듯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개구리가 이 자세를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죽음을 불러온 거죠. 근데 그 표현을 그 도시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함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것이 감사한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요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아요. 옛날 한국 사회 얘기할 때에 먹을 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새 우리 주위에 물론 극빈곤층이 있어서 아이들이 급식을 못하면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먹을 것에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부모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먹을 것을 찾는다면 어린아이들 빼놓고요 청소년부터 먹을 것을 구한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 다음에 이 시대에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사회에 대한 무관심들,
또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 피하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냐 할 때 이 피하는 것은 3절부터 10절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돈, 또 그 안에 있는 탐욕들, 또 그 속에 있는 그 권력, 이것들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 명예, 권력, 탐심.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만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네가 이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새 보세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교회도 돈을 좋아해요. 목사도 돈을 좋아해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탐심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아니죠. 우리의 그냥 조상들이 얘기했던 격언, 속담, 이것들은 그냥 흘려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석재기가 쌀 한 섬에 목숨 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의 것은 다 채워놓고 나서도 자기는 많은 돈을 탕감받고서도 자기는 겨우 1달란트 2달란트 이것에 대해서 빌린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입니까? 탐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따르라. 피할 것이 있으면 따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피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르라. 요즘에 아이들에게 야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당구장도 가지 말고,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들어요. 목사님 당구 잘 치세요? 당구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당구장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당구장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구장에 가면은 인내가 사라져요. 인내가. 당구 쳐보신 분들은 알죠? 안 맞는 순간, 삑살이 나는 순간 욱함 나오고. 그래서 원래 담배 피우는 애들이요, 평소에 담배를 하루에 뭐 반갑을 피잖아. 가면 당구장을 가기 시작하면 하루에 2갑을 피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피는 거,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욕 안 하다가 당구 칠 때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매들은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화장이 잘 안 먹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실 갔는데 머리가 안 나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빠르네. 근데 어쨌든 피할 것이 있으면 따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따라다라가는 뜻은 뭐냐면요, 뜻이 디오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추구하다, 구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냥 피할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을 것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근데 어려워요. 여기서 끝내면 어려워요. 의는 뭐고 인내는 뭐고. 사랑은 알죠? 그죠? 사랑은 알고. 또 온유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기존 온유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온유는 뭐고? 자, 이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조금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세분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내 자아, 내 속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무엇을 따를 것이냐.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오늘 요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따르냐. 첫 번째는 의라는 것을 따르되, 의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안에서의 진리를 쫓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로마서 12장 2절을 딱 대입할 수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의를 쫓는 사람이죠. 이해되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놓으면 돼요. 짜장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먹는 걸 좋아하실까?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네, 해보세요, 한번 이따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해서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은 조용한 건가? 차분하게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인가? 경건한 삶, quiet tim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경건되는 건가? 실제 경건은 뭐냐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의 시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워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워십. 근데 사실 이 경외라는 표현은 예배라는 표현으로 다 포함되지 않아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창조주시고 이러한 어썸갓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능력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quiet time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건 시간, 경건의 삶, 큐티를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고서 하나님의 레마의 단어를 찾는 것에 그거에만 포커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누굴 만나야 좋을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려나?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그냥 입던 거 입고 갈까요?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조찬 모임 7시에 가는데 어떻게 전날에 놀고 게임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날에 일찍 자고 그 다음날 이 대통령과 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잠을 청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한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아침에 최소한 그 아침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승관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이 이제 하나에 부임하고
애들이 게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한 선수가 이제 게임 지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훈련하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었대요. 야, 만약에 대현이면 대현아,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훈련 받으러 가냐? 그랬더니 대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 그냥 뭐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성근 감독이 다시 너 애인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럼 너 애인 만나러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냐? 애인 만나러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 그랬더니 아유 얼굴 달라진 거. 아유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동장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운동장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에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피곤하고 졸린 마음으로 나가나요?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기를. 두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속사람, 내 자아와의 관계에서의 것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근데 우리의 말의 믿음은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영어의 표현도 틀리다고 했어요. 그죠? 영어의 표현도요. 앞에 믿음이라는 표현은 뭐야? 어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어야 할지냐는 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 표현하면 되는데 이 헬라의 표현과 영어의 표현은 단어가 틀려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여기서도 이 단어가 틀려요. 이 믿음은 피스티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믿음은 내 속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정직하고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그런 거잖아요. 거울 보면서 성진아, 난 널 믿어. 파이팅! 주로 이거 그 약간 캔디 드라마에서 하는 거잖아요. 맨날 구혜선 옛날에 구혜선 화이팅! 그 꽃보다 남자에서 이름이 뭐였지? 금잔디 넌 할 수 있어. 금잔디 화이팅!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해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와 믿음의 바탕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너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는 그런 너를 신뢰한다. 내 속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속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는 뭐예요? 그냥 어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신과 인간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주로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표현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 베이직에 깔려 있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따라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따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내 속사람에 대해서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믿어주고 나 자신을 믿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까 우리 사모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 하잖아요. 그것을 내 허물과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인정해 주냐? 사랑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냥 까발리는 것을 끝내버리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나는 끈기도 없고 나는 죄만 있고 나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조금 이게 철학적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용납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가페에서 나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씻으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그 믿음과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 그래서 2주 동안을 준비한 거야. 하려다가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갖고 이것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치? 오늘 자매 처음 왔는데 이해되지? 네. 언니보다 더 잘 듣고 있어. 동생 맞지? 잘 봤어요. 예,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상처들이 배제가 돼야지 돼요. 이해되시죠? 내 중심적인 것들이 배제가 돼야지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오면 내 속사람을 사랑하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속사람의 사랑이 강건해지면, 보세요. 나 사랑해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요, 자기의 속사람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한다고.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딱 보면서 은별이 예쁘네? 자존감이 높고 사랑을 많은 사람들은 딱 보고 그냥 예쁜 걸 예쁘다,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쟤 예쁘다고 하면은 쟤 잘난 척 하겠지? 쟤는 나 예쁘다고 해줄까? 이해되시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표현 하나를 해도요, 자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왜곡돼서 나가는 거예요. 뭘 잘했어요. 야, 은별아, 너 이거 되게 잘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 자아가 좋은 사람들은요, 잘했다는 표현을 잘해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들은 저거 잘했다고 하면은 잘난 척 하겠지? 내 거 보고 쟤는 내 거 보면 뭐라고 할까? 지께 더 잘했다고 생각하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내 자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도요, 사실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분명하면 내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내 속사람의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부터.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목매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사랑이. 아멘? 네. 그럼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는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요,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인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 미라클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미라클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뭐 인내하면서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 담그고 서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때로는 여러분 곰 같은 미련함도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는 튀어나갔잖아요. 곰은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진짜 곰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곰에게 매일매일 마늘 먹여도 사람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가러 간 사이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지 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 잠깐 세상에 좀 놀다 왔으면 좋겠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영만, 지금 목사님 됐죠? 배영만 아시죠? 개그맨 배영만 목사님 간증을 왔는데 진짜 재밌고 은혜가 많이 돼요. 예. 근데 그분이 인생의 소원이 뭐냐면 담배 한 대 피는 거. 이 폐암인가 기관지암인가 뭐 걸렸었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 담배를 피면 안 돼. 근데 이분이 꼴초였어요. 꼴초. 후두암. 꼴초였어요. 꼴초. 담배를 엄청 폈대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제 전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담배가 그립대요. 그래서 지금 담배 피우면 죽을 것 같대. 지금 담배 피우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 같대. 그래서 담배를 못 피고 참고 있대. 참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대만요. 그 유행어 한 대만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죽을 때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 피면 죽을 것 같아갖고 지금은 참고 나중에 죽을 때 담배 한 대 폈으면 좋겠다고 그걸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내는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내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뭐 얘기를 해갖고 우리도 어느 순간 인내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스마트폰 보면 알아요. 해놓고서 인터넷 하려고 딱 누르면은 약간 렉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렉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면은 막 안 넘어가고 막 이래죠. 그러면은 막 답답해하고 누르고 또 누르고 마우스까지 클릭 몇 번 눌러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따다다닥 안 되면 따다다다다다닥 계속 눌러요. 그러면 뭐 창이 열댓 개가 막 뜨죠. 그거 지우느냐고 또 힘들어요. 예. 자, 그런 경우 있다. 예. 인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가 많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3G 처음 인터넷 때는 3G 폰 나왔을 때에 야 인터넷 때 핸드폰 인터넷 때 봐봐. 탁 누르고 좀만 기다려 봐봐. 넘어가고 있지. 봐 됐지.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광기가 뭐 기가 팍팍 뭐 나오고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보면요 인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인내를 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요. 도미노 피자가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빠른 거. 20분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피자 값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도미노 피자에서 누구를 고용했냐면 스파이더맨을 고용했잖아. 스파이더맨 개그가 안 돼. 진짜 스파이더맨 고용했는 줄 알고. 영화에서 1탄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도미노 피자 배달을 스파이더맨이 하잖아요. 왜 안 보고 그래?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도미노 피자들이.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요 시급 옛날에 뭐 5,610원인가 뭔가 이렇게 시급 그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20분 내에 피자를 배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었다고요. 차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배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 조금 더 빠른 것. 그것에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 온유. 이거 참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애들 이름도 온유 되게 많아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온유는 인내를 포함하고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면 그거죠.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고 사랑해. 어떻게 보면 이거 사이코 드라마 찍는 사람 같은 거죠. 화가 나는데, 그죠? 화가 나는데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이거 어려워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인내는 그냥 어긋니 깎여물고 인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대감의 표출도 그냥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나도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내가 적대감의 표출을 확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적대감의 표출은 뭐예요? 이런. 이게 적대감의 표출이잖아? 그죠? 뭘 집어던지거나.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인내하면서 코끼리를 확 내면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넘어서서.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싸움해야 돼. 믿음의 싸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쉽지 않아요. 싸움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싸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따르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까지는 하겠는데, 온유는, 나는 온유한 것이야,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난 이게 온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온유가 이게 아니래. 온유는 뭐예요? 나에게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 그것이 온유예요. 이건 진짜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도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 여기서 목사가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일단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물론 나보다 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런 성품일 것 같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 성품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누구? 박은혜 쟤는 욱하는 게 있어요. 박은혜 코드가 있어. 가만 있다가 나가는 그런 박은혜 코드가 있어.
그지? 맞죠 안 맞죠? 있어요. 쟤 디스 장렬이야. 뒤에서 쟤는 앞에서 기관총 쏘는 애가 아니에요. 저 뒤에서 0.4격하는 저격수야. 조용하게 맨 뒤에 앉아갖고 저격하잖아. 근데 진짜 맨 마지막에 온유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과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일까? 진짜 내가 온유한 사람일까? 내 인내심 테스트하는 사람을 내가 과연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로 가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태도는 뭐냐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태도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태도예요. 그죠? 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 선생님 존경해요. 진짜 마음에 존경하거든. 근데 이거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태도는 뭐예요? 자세가 곧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태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태도예요. 그죠? 저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거는 존경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 태도가 아닌 거야. 태도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태도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온유한 힘들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진짜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온유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의 오늘 난제. 이것을 과연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와, 내 설교하면서도 지금 마음에 부담이 확 와요. 내가 설교를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온유하라, 멋있게 이 끝맺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온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오면서 하나님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따를 수 있겠는데, 그죠?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인내까지는 될 것 같아. 근데 인내를 넘어서 온유를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가 가능할까? 와,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황선진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부끄럽기도 하고 더 창피하기도 한데 사실인 거로 튀게. 그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되나요? 온유하나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고 5,000명, 7,000명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기고 따랐는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욕하고 죽이려 하고 그가 십자가 질 때에 그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전날의 왕이 오늘의 대역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인내했어요. 고통이 와도 그 자리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네가 유대의 왕이면 내려와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죄송해야 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내했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고통당하면서 인내했어요. 그 인내하고 죽었으면 좋은데,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인내를 넘지 않고 인내를 넘어서 온유하셨어요. 자기를 옆구리 창을 찌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용서가 될까? 자기를 못 받고 자기 옆구리 창을 찔리면서 웃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그런 말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근데 무엇을 다 이뤘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제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상처와 아픔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랑조차도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는 분노 때문에 누가 믿고 누가 원망되고,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싫고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은 고사하고 인내하지도 못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 던져진 문제예요. 난제예요. 사랑도 못하는데, 용납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의 온유함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난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온유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온유함까지도 못 이루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내가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또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을 배우죠. 우리가 피할 것과 따를 것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을 들였다고, 그냥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그냥 복음 전하고 있고, 내가 그냥 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과 따를 것이 분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피할 것과 따를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많은 허물이 됐고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넘어 온유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 같이 다시라 선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이지만 이 예배 처음 드리지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옷이나 구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많거든요. 자매다 보니까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사이즈는 약간 다르겠다. 근데 이것에 싸우지 말고 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을 가는 것에 대해서 싸우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고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갈 생각해요. 아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자매들 형제를 이곳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피할 것들을 깨달아서 피하게 하시고 또 따를 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십시오. 또 함께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걸맞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